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가 역사상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자질과 성품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사리사욕 없이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탁월하였습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자신들은 목이 곱고 불순하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인내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였더라면 2년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하며 허송하였습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인 아모리 민족의 두 왕국을 점령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출애굽 2세대인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법도와 언약을 종합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새롭게 풀이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너와 같이 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국들의 두 왕에 대하여 하신 일을 상기하며 앞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간청한 소원이 응답받지 못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였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크심과 주의 손의 강하심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의 일과 주의 능력처럼 행할 수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누구보다 더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당시의 장면은 이러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불붙는 떨기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본 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아야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였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레바논 산지를 가리킵니다. 이 레바논 산지는 가나안 땅의 북서쪽에 위치했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307m였습니다. 이 산지에서는 백향목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산 중의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직접 가서 보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될 터인데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날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머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까닭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울지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공경과 결핍에 처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여온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그 꼴불견을 모세가 보니 그만 역정이 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역정을 참지 못하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을 볼 때 감정이 격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수행한 일들이 엄청나게 크고 많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었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과 반석을 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큰 차이 없다고 억지 이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이론이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이해 부족이나 무식이나 착각으로 성경의 어느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를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잘못을 보면 즉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과 조직의 정치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한 가지 결점이 그의 생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로 인하여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도
천국에는 들어가는 편이 이승에서 징계가 없어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킬 고난이 없습니다. 더욱이 세속적 이해 득실이나 자기 주장으로 구원의 진리를 왜곡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크고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모세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못된 행동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종교다운 주의를 주장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돕거나 묵과하는 것은 심히 망령된 일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고 할만합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미대한 광야로 피신하여 미대한 제상 이드로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나이 80이 되었을 때 뜻밖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가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바라보았으면 실로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런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답고 이 세상의 무엇을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아버지의 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만해도 족하다는 말씀을 듣게 된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에게 몹시 불만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제거되기를 위해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였습니다. 이만해도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서도 얼마든지 곤란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며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만족하는 마음의 용량은 비례합니다. 이만해도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형용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은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구원을 성경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의 내용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며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불만, 원망, 낙심하는 생각이 생기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하여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 달라는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고 수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번 경우는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디 저를 건너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청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어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받고 있는 동안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이렇게 표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청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표명하신 뜻을 돌이킨 적이 또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수원을 연장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왕에게 전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구합니다. 제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과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만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적절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천국에 가셔야 알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간구한 그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사실은 최상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지 아니한 것보다는 간청한 것이 잘한 일입니다. 선한 의도에서의 기도는 무익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기 때문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살펴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만해도 네게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멋있는 기회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살펴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 여러분은 그만해도 네게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도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입을 넓게 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만해도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지 담대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응답인 것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론에서 우리 온손이 언제나 활달하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